군대에 있을 때 제가 상병 조금 지나고서 이제 제 전임자가 저를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선임병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다 보니까 이제 명칭이 시니어 카투사예요. 그래서 제 단독 사무실도 이제 나오게 되고 주 업무가 이제 뭐 카투사 상담하고 또 이제 대미군 어떤 협상할 이런 내용들 하고 주요 회의들 중대장 대대장급 회의에 이제 참석하고 지도사항 이제 전 한국군 지원단의 지도사항들 이런 것을 전파하고 뭐 그런 일을 이제 선임병장이 주로 맡아 합니다. 단독 사무실이 있고 주 업무가 이제 상담이니까 제가 뭘 했겠습니까? 한 명 한 명 불러서 밥 먹이고 간식 먹이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밥 먹이고 간식 먹이라고 활동비도 줘요. 그래서 저는 한 명씩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죠. 많은 친구들이 좀 진지하게 듣고 또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 참 감사한 일들을 주셨는데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자꾸만 피식거리면서 비웃는 겁니다. 뭐 여러 조건으로 봤을 때 뭐 과히 뭐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뭐 굉장히 아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이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좀 이렇게 제 후임인데도 피식거리고 좀 비웃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 마두힘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 선임한테 왜 그러냐고 그 정도로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주말에 밖에 나와 있는데 전화를 갑자기 받게 된 거예요. 카투사들은 이제 주말마다 외박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예요. 보니까 좀 이 평소에 복음 전할 때 안 받고 거부하고 뭐 도리어 이제 비웃고 뭐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 이것도 아니라 막 비웃고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좀 난처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경찰까지 개입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제 선에서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면 분명히 이 헌병대에 이제 잡혀갈 그와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 통화하는 중에 순간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대로 우리 지원대장님께 얘기를 내가 잘 해주겠다.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내가 잘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면서 제가 이 친구를 아주 이제 두둔하고 또 아주 이렇게 좀 덮어주면서 부대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덮어주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만나니까 이 친구가 태도가 싹 바뀐 거예요. 그때는 그냥 고마움이라고 생각한다고 여겼는데 아마 이 친구가 뭐 저한테 약점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믿겠다는 거예요.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제가 군 생활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의 상식으로는 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과 정서를 가진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겉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숨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있구나. 이걸 이제 원래 알고 있었지만 더 좀 민낯을 알게 된 거죠. 사람이 각기 다르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더라. 여러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일은 사실 한 몇 달 지나면 다 알게 되고 익숙해지고 뭐 보완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죠. 뭐 과히 어려운 뭐 초전도체를 개발해라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어떤 사람을 만나냐, 내 상관을 어떤 사람을 만나냐, 또 나의 후임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을 항상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인물입니다. 다윗, 시바, 무비보셋입니다. 이 다윗은 특이한 것이 있어요. 말씀 순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다윗이 원래 홀로 도망 다녔어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갈 때도 혼자 갔다가 막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미친 사람인 척해서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이랬죠. 원래 혼자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딱 보면은 억울한 자들, 또 이 기업을 빼앗긴 자들,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몰려 내려왔는데 아둘람에 모여온 사람들이 자그마치 400명, 장정만 40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너무 눈에 잘 띄어요. 이건 안 들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압 땅으로 딱 건너갑니다. 뭐 당연한 어떤 수순이겠죠. 모압 땅으로 건너가면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딱 넘어가니까 모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먼 조상 룻의 고향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환영하지요. 요새에 같이 머무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와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말 한마디 없이 요새를 떠나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땅으로 딱 돌아가요. 이게 다윗의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생명 내놓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사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너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이 보면은 모압을 딱 떠나서 요새를 떠나서 바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의 땅으로 되돌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어지는 23장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을 막 이렇게 탈취했다고 했죠.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했어요. 타작마당 탈취해버리면 이제 곡식이 있어도 그걸 양식으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블레셋이 장악을 한 거죠. 그때에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그일라성을 가서 되찾을까요?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께 올라가라. 근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그일라성을 구원한다고요?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근데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론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컨트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론이 싹 다 가면 안 된다 했는데 다윗은 기도하고 딱 인도받아 가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면 안 된다고, 그일라에 갔다가 사울한테 바로 딱 잡힐 수 있다고 다들 그러는데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이게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와서 보면은 언약궤를 운반해서 오잖아요. 근데 이 법궤를 운반해서 올 때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터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추고 안 할 거예요. 그죠? 멈추고 안 합니다, 보통은.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모아서 국가적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만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맥도 빠지고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접어놓고 그리고 뭐 딴 거 할 거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말씀대로 고쳐서 재도전해요. 말씀대로 고쳐서. 왜 이게 실패냐? 말씀의 요런 부분, 계명의 요런 부분을 안 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말씀대로 고쳐서 다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감동받고 말씀대로 고쳐서 다시 도전하는 다윗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의 나라는 이 국가교회이지 않습니까? 국가교회, 다윗의 이 국가교회 안에 다윗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이면 순종하고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은 손에 댄다 싶어도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하고, 말씀에 내가 뭐가 모자란가 이걸 찾아서 고쳐서 다시금 도전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편, 또 두 번째 시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바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잔머리로 사는 사람, 머리 굴려서 사는 사람, 기회를 엿보면서 사는 사람. 제가 어떤 이제 뭐 여기저기 만나다 보니까 정치하는 분들, 그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이제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 카톡이 뜨잖아요. 카톡 상태 메시지에 그 어떤 모 국회의원은 그렇게 적어놨어요. 언젠가 밀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언젠가 들어오겠죠. 그 서해에 가면 늘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막 기회를 노린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시바입니다. 언젠가 기회는 온다, 이렇게. 그러면서 미래를 딱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그리면서요, 지금 당장은 자신의 야심을 딱 감추어 놨다가 이제 그걸 때가 되면 이루려고 딱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절치부심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시바 같은 사람들입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들, 그죠?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좋게 하면서 때만 기다리잖아요. 민심이 대부분 내게 돌아온 게 확인될 때를 딱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있고요. 세 번째,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한 자입니다. 눈치 살피는 사람, 상황 따라서 살고 얌체처럼 여기부터 저기부터 줏대 없이 저울질하고, 그리고 더 강한 쪽이 어디냐 눈치 보며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 이 무비보셋처럼 살아가죠. 다윗 같은 사람이 있고 시바 같은 사람이 있고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에서 우리는 이 세 인물을 통해 우리가 시바나 무비보셋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신실한 다윗입니다. 신실한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맹세를 지키려고 지금 요나단의 이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고 있어요. 오늘 9장 1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배경이죠? 사무엘상 20장에 나왔던 그 맹세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단의 말입니다.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게서 내 집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다윗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 하겠다고 했어요. 얼굴을 어긋맞겨서 서로 울리면서 이 맹세를 맺었어요. 이 맹세는 나와 너와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서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요. 약 33년에서 35년 전에 했던 약속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잊지 않고, 비록 다윗과 요나단 둘 외에는 누구도 보고 들은 사람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맹세의 증인 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요나단도 이미 죽고 없지만 다윗이 홀로 남아 이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둘째, 이 요나단에게 했던 맹세대로 다윗은 사울의 남은 자손에게 은총 베풀기 위해 찾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 다윗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무비보셋이 오자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해코지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배경이 되어주고 보호해주겠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도록, 남의 집에 얹혀서 숨죽여 지내지 않아도 되도록 다윗이 이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모든 기업을 회복해주겠다고.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다고. 그러면서 재산도 노예도 회복시켜서 바로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고엘의 이 하나님을 다윗이 나타내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맹세하신 대로.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특별히 더한 은총을 베푸는데, 지위와 재산과 이것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왕자처럼 대우한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 11절에도 나와서 표현하듯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세 번째, 이 종 시바에게 명령합니다. 사울에게 속한 것은 내가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이미 다 넘어갔다. 9절에 보세요.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주었다. 상의를 한 게 아니고 시바를 불러다가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미 다 주었다.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모셔라.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먹을 것인 줄을 잘 알고 있어라. 다윗이 딱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지요. 시바가 멋대로 전횡을 부리지 못하도록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 와서 나와 대면하는 자인 것을 시바 네가 분명히 알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큰 두 번째로 간악한 시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시바가 종이면서 그동안 자신의 지위를 넘어서는 아주 월권을 해왔어요. 주인의 집이 망한 틈을 타서 그동안 사울의 재산을 착복해 왔지요. 왜냐, 이 사울 집에 이 권세를 이 주장할 만한 사람이 다 죽고 없어요.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에서 다 전사했지 않습니까?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암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 사울의 재산권을 주장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무비보셋이 딱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은 다윗을 기어이 죽이려고 한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나설 명분이 없는 상황이죠. 나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보셋이 기름 부음도 받지 아니한 채로 내가 사울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장군 하나를 내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왕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살당하잖아요. 무비보셋이 이걸 뻔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뭐라고 목소리를 냈다가는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그런 상황이니까요. 절뚝발이었던 무비보셋은 마길의 집에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어야 됐어요. 시바는 이 상황을 한껏 이용한 겁니다. 야, 사람이 다리가 절뚝이고 말이지, 아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몰살을 했고,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시바는 다른 인종의 사람입니다. 시바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더 뽑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간혹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서 보이잖아요. 너무 불쌍한 어떤 분들을 돕겠다, 단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해먹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한 번씩 듣죠. 시바가 그런 인간입니다. 무비보셋 옆에 붙어서 재산을 독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아들 15의 종 20을 거느릴 만큼 권세를 떨치던 인간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소유, 아니면 자기의 기업이라고 인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이하게 그걸 취해서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의 남은 사람을 찾으니까 시바가 나와서 막 의시되면서 얘기합니다. 고발하듯이 자기가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자신만만하게 막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있습니다도 아니고 그 집, 거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왕이시여 데려올까요? 후환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데려왔죠. 근데 막상 다윗이 만나더니 야, 다 이렇게 다 줘라 이러는 거예요. 다 줘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약간 이것과 비슷한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그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종을 통해서 큰 아들이 들은 겁니다. 큰 아들이 생각했을 때 잘됐다.
이 완전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어미 꾸짖고, 그리고 완전히 내쫓기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웬걸?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잔치를 열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응?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난 막 아버지 집에서 막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불평하잖아요. 시바가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황당한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겨라 하지 않나? 다윗이 자기 상해에 무비보셋을 항상 데리고 먹을 거라고 왕자로 이제 왕자처럼 대우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시바가요, 두뇌 회전이 빠른 인간이잖아요. 이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역정을 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바가 머리 회전이, 두뇌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아첨을 딱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첨을 딱 해요.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되는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응당 화를 내야 될 때 응당 이 노할 만한 상황에 노하지 않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응당 이것은 뭔가 이렇게 이 다른 어떤 말을 해야 될 뭔가 응당 이것은 불평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바가 보면은 그동안 제가 사울의 집을 돌봐왔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를 인정하셔야 안 됩니까 라든지, 아니면 왕이여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라든지 그런 말로 하지 않아요. 속마음을 감추고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뭡니까? 요새 이제 젊은 청년들 말로 뭡니까? 강약 약강, 그죠? 강한 자에게 약하게 이렇게 탁 맞추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셋째, 다시 빼앗아올 기회를 엿보는 시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시바와 같은 자가 가까이 붙어 있지 않도록 각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만남의 재앙, 만남의 저주 때문에 크게 인생에 해를 입습니다. 시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시바와 같은 사람이 곁에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해둬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에 시바와 같은 이가 와서 붙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큰 세 번째,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황급히 도망갈 때, 이때 작은 첫 번째, 기회가 드디어 왔다라고 판단한 시바입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시바가 각종 필요를 가지고서 호의를 베풀지요. 왕이시여 하면서 이 호의를 베풉니다. 다윗은 징계를 받는 거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걸 시바가, 이 머리 좋은 시바가 알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은총을 사울에게서 거둔 것처럼 네게서 거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악한 자가요,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를 아담도 하와도 제대로 안 믿었는데 뱀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먹이려고 한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던 놈이 뱀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보다 먼저 찾아온 존재가 이 사단입니다. 제자들 부르기 전에 사단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는 원래의 목적이 제자 선발하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거든. 근데 먼저 찾아온 놈이 마귀예요. 딱 시험하죠. 이 시바가요, 무비보셋보다 말씀 더 잘합니다. 무비보셋은 막 헷갈려요.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이러면서 눈치 보고 헷갈려. 그런데 시바는 다윗이 승리한다는 걸 알아요. 뭘 근거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알아요. 자, 그런데 말씀 잘 아는데, 어떻게 될 건지도 잘 아는데
심보가 틀려 먹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자신의 사욕을 쫓아요. 자신의 탐심을 쫓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를 넘어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자를 넘어서 말씀의 양식을 먹어 말씀으로 변화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색이 바뀌어야 되는 줄 압니다. 상황을 읽을 줄 알고 필요를 제공해서 환심을 살 줄 아는 아주 처세에 밝은 자가 이 시바입니다. 다윗이 물을 묻도록끔, 다윗이 물을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싹 만들어가요. 참, 이 시바가요, 기가 막힌 인간입니다. 머리 잘 돌립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오케이, 기다리던 질문이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몇 마디만 딱 하면 돼. 몇 마디만 딱 하면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탁 갈라놓을 수 있어. 옛날에 그 언약으로 맺어진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을 내 새치혀로 갈라놓을 수가 있어. 여러분, 언약을 갈라놓는 일, 맹세를 갈라놓는 일은 저주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거는 죄잖아요. 죄인데 이 시바의 눈에는 이게 기회야.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사이를 이간질 붙이는 거는 죄인데 시바한테는 이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시바의 중심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증명,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결정적일 때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시바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내 주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거짓말 딱 하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에게요, 진실했고 신실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신뢰를 쌓고 쌓아서 뭡니까?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려고, 결정적인 한 번의 모함을 위해서 그동안 신뢰를 이제 쌓아온 거죠. 다윗이 물어볼 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치는 사람들이 절대 먼저 뭘 제시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스스로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윗이 물어보기까지 딱 기다렸다가 준비한 말을 딱 해버리죠. 이 시바가 다윗에게 지금 뭘 호소하는 겁니까? 나는 주인을 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왕이 물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아이고, 내가 뭐 이걸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왕 앞에서 내가 이걸 뭐 얘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물어보시니. 그게 시바의 태도였어요. 머리 잘 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처세술로 배우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맹세를 깨고 들어가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세 번째, 드디어 목적을, 오랜 기간 절치부심했던 목적을 이루는 시바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졌어요.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졌어요.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은 다 네 것이다. 오케이. 원하던 바, 예상했던 바, 내가 그린 그림 그대로다. 잘됐다. 그리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이 다윗의 위기 때에 딱 찾아가서 권세자를 활용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걸 다시 빼앗아 오죠. 이 시바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제가 훔치고 그렇게 한 걸 회개합니다, 이런 중심이 털끝만침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게 도둑질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걸 누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바의 악행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반면에 작은 네 번째로 이 무비보셋 미련한 자를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무비보셋은요, 이 당시에는 짐작도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공경을 당했고 자신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왕이 피신하고 있는데도 무비보셋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타이밍의 중요성, 그걸 자주 이제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의 중요성.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더디게 여러분, 다른 이 더딘 것을 여러분이 습관화하지 마세요. 예배 때도 여러분이 미리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나와서 기도하세요. 준비 찬송 있기 전부터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나와서 기도하시고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지난주 강단에서도 말씀, 수요일에도 말씀 받았죠. 미리 준비해서 하고, 미리 당겨서 할 수 있어야 되지, 늦고 느리고 놓치고 미루고. 무비보셋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큰 특징, 게을러요. 게으르다니까. 은혜 받는데 게으르고, 은혜를 갚는데 게으르고, 감사를 표하는데 게으르고, 결단도 게으르고, 실행도 게으르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게으름 때문에 놓쳐요. 이 무비보셋이요, 갈팡질팡. 그리고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러다가요, 오 하고 이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머뭇거리다가 끝나버렸어요. 사실 그는 늘 움직여 다녔더랬습니다. 식사 때마다 왕의 상에 가서 앉으려고 하면 왕래해야 되죠. 일상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사무엘하 16장에 가서 봐도 다윗을 마중을 나갑니다. 성문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다윗이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그의 다리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목과 양발이 절뚝이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안진뱅이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도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성문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어요. 행동하려면 행동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태신자로 품고 있는 사람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려면 할 수 있어요. 전화를 하려면 할 수 있고. 근데 뭐예요? 안 해. 미뤄놔. 안 하고 게으르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실행하지 않아. 무비보셋이 생각만 많은 겁니다. 다윗이 도망갈 그 당시에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여론을 보니까 압살롬이 우세한 거야. 사람들이 압살롬을 막 연호를 해. 다윗은 또 볼 때 이미 늙은 것 같고, 압살롬은 떠오르는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갈등하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상황을 살피고, 나의 무사한 일이 우선이니까 가다가 또 차기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내가 찍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막 얌체처럼요 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감하게 전진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알아서 못한다고. 너무 알아서, 너무 이것저것 많이 재서 못해요. 무비보셋은 자신을 이 전 왕조의 남은 자로 당연히 숙청했어야 될 자신을 살아남겨준 다윗,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을 회복시키고, 그뿐만이 아니라 왕의 상에 함께 해준 은혜를 베푼 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아무 보답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정작 어려울 때 아무 보답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다윗이 어려울 때, 정작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이 나중에 나와서 막 변명합니다. 왕이여, 사실 그게 아니고 막 나를 버려두고 갔고 뭐 내가 마음은 이런데 하면서, 아니에요. 전달돼야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들려야 대답이고 전달돼야 진심인 거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상대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순종으로서 믿음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행하는 자가 되고 게으르게 뒤로 미루는 자가 아니라, 이것저것 생각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결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미련함을 큰 경계로 삼으세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얼마나 은총 베풀었습니까? 다윗이요, 마음이 무비보셋에게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얼굴에서 그를 그토록 보호했었던 요나단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 다윗이 무비보셋이 조금만 잘해도요, 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나게 은혜 베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하네요. 너무 머물러 있어요. 저는 때때로 동창이나 군대에 있었던 동기나 이런 분들로부터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올 때 저는 마음에 참 한편으로 감사도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반성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를 두고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렇게 영혼 구원을 두고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내가 내 일에 몰두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막 살피느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쓰임받지 못했구나.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처럼 머뭇거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확고할진대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이 황궁할 때, 왕이 돌아오실 때, 왕께서 다시 오실 때, 다윗이 황궁할 때 나와가지고 변명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왼편에 서 있던 염소떼들 마냥 막 변명합니다. 저는 뭐 이걸 했고 저걸 했고 뭐 변명 막 합니다. 무비보셋이 딱 그 꼴이에요. 온갖 변명을 핑계를 막 갖다 댑니다. 책임도 전가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면서 막 종이 나를 버렸고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적혀 있죠. 하는 짓이 꼭 할아버지 사울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부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왕이시여 실은 이게 저게 아니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자리죠. 이제는 다윗은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누구라도 다윗한테 엎드리는 시간에 와서 엎드리는 거는 그건 충심이 아니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막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에도 어린 양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무릎 꿇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혀가 풀려서 다 은밀한 것을 다 실토하게 돼 있어요. 그때 실토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회개하노라라고 하는 자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귀에 본 게 맞는 거지요. 무슨 말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도 비웃을 일입니다. 함께 마루턱을 넘어서 먼지를 맨발로 지나면서 강물을 거센 물살을 막 젖으면서 지나가면서 뒤에 추격대가 올까봐 경비병을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광야로 뛰쳐나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무비보셋이 하는 말 들으면요, 얼척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슨 비굴한 변명을 저렇게 궁시렁대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뿐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뭔가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할 때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땀 흘리고 충성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요 뭐 방학 한참 보내다가 나중에 제가 돌아왔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웃기야 웃지만은 참 너 같은 거 싶습니다. 우리 구미에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형곡동에서 우리 한 오태동으로 지으려고 97년 98년 그때 IMF 터지고 이랬어요.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공사탑을 돌아보고 저도 그때 어리지만은 그 1층에 이 기둥 놓고 이렇게 할 때 다 그 바닥 놓고 할 때 그 다 제가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요 어디 막 이렇게 얌체처럼 싹 빠져 있었어요. 교회 다 짓고 난 다음에 입당하고 좀 있으니까요 막 얼굴 디밀고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압니다. 불쌍한 인생. 왜 저렇게 살까? 참, 왜 저렇게 사냐? 다윗이 공의를 행하지요. 시바와 반을 나눠라. 원래는 다 무비보셋에게 줬으나 절반을 뺏깁니다. 삼가 깨어 있어 누구든지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상급 뺏기지 마세요. 사악한 자들이 사악한 흑암의 종들이 여러분의 상급을 노립니다. 마지막에 가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네 검을 가지고 있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 싸운 다음에 마지막 날에 서기 위해서 끝까지 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업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남은 반 가지고 요나단의 자손 무비보셋과 그 아들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지요. 다윗이 다 빼앗아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이 반역에 가담한 자라고 해서 다윗이 다 앗아가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다윗이 그나마 베푼 은총 덕에 이제 무비보셋의 자손들이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세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생명 걸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론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받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대로 나를 고쳐서 다시 도전하는 이런 다윗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다윗이 있는가 하면, 머리 굴려서 잔깨로 사람들 등쳐먹고 빨대 꽂아 살아가는 시바 같은 인간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눈치 살피고 빨대 꼽혀서 빨리고 신실해야 될 사람에겐 신실 안 하고 어영부영 저울질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지내다가 있던 거 마저 홀랑 뺏기는 그런 미련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 간교한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시바와 무비보셋을 이처럼 우리가 보고 말씀으로 유념하고 경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미련한 자나 간교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